6절 말씀까지 다 찾았지요? 851페이지 시편 71편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가 그 이유입니다. 내가 주님께 왜 피하는가? 내가 왜 엄마 품에 안겨야 하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 원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로 6절까지 같이 천천히 봉독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늘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좀 잘 살아보고자 하는데 실제적으로 살면 어려운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힘들죠, 살기가. 돈 있어도 힘들고 자식이 많아도 힘들고 출세해도 힘들고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힘든 게 이게 그냥 인생이다. 체념하고 살면은 뭐 주님을 찾을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우리가 좀 더 이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이에요. 문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도 그 30대 초반에 정말 그 갈등을 많이 했죠. 도대체 이놈의 세상 어떻게 살아야 내가 고생 안 하고 사는가. 그런데 그걸 아무도 내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말 들어봐야 답도 없고 그냥 운명이다 팔자다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늘아, 너는 알지 않냐? 내게 좀 말해다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면은 그렇게 살겠다. 지금 이 세상 내가 살고 있지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고함을 친 적도 있습니다. 살려는 몸부림이죠. 어차피 세상 사는 거 약간 고생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뭐 고생해야 뭐 우리가 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너무 힘든 고생은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게 너무 싫었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 주님 만나고 성경 깨닫고 이제는 답을 다 알고 있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속 시원하게 살아갑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인생이 어렵고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걸 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이걸 대답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기어코 만나야 됩니다.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어코 들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자 사자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알려고 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그 기초적인 내용은 그래도 습득을 했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내가 왜 죽게 피해야 되느냐, 그 말은 참 어렵죠. 쉽게 말하면 내가 왜 엄마 품에 안겨야 하는가, 그래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하는가, 그 원리가 오늘 잘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성으로도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성이 이어져서 영성으로 이어집니다. 일단 이해되고 납득이 돼야 됩니다. 그럼 믿어져요. 그게 영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믿음도 가지고 영성도 더 강해져 언약의 복을 받아 사는 행복한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왜 내가 엄마 품에 안겨야 되는가? 왜 주님 품에 안겨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1절에 보면은 나로 영영이 수치당케 마소서.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요. 세상에 살면서 자랑스러운 일만 있으면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남들한테 막 자랑하고 정말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랑할 일도 있지만 부끄러운 일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하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 이 세상 살면서도 수치스럽고 나중에 지옥 가면요, 그 영영한 수치라 그래요. 성경에 영원한 수치라 그랬습니다. 지옥의 형벌 받는 걸.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수치를 당치 아니하고 지옥에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치를 당하기 싫습니다. 그 인생 되기 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품에 안깁니다. 엄마 품에 안깁니다. 그 이치입니다. 그렇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잠언 13장 21절에 보면은 재앙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죄인을 따라갑니다.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앙은 아무에게나 가는 게 아닙니다. 새가 날아가다가 아무에게나 앉듯이 사고가, 재앙이 아무에게나 임하는 법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재앙은 죄인을 따라가고 복은 의인을 따라갑니다. 그래 우리가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막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사고가 뻑뻑뻑 터져요. 이게 이제 인생의 수치스러운 일이 지속된다 이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죽게 피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한 30년 넘었잖아요. 35년, 40년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기고 수치스러운 일이 다 사라졌죠. 참 편안하게 삽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주님께 피해야 되느냐 이유입니다.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쉽습니다. 2절 보세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고, 건진다, 풀어준다. 주의 길을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 2절이 해결돼야 돼요. 이게 이제 나로 건진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그 수렁에 떡 빠지잖아요. 그죠? 수렁에 떡 빠지면 누가 건져줘야 돼요. 그거 안 건지면 그냥 수렁에서 그냥 굶어 죽습니다. 아이가 구덩이에 빠지면 엄마가 잡아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죄악에서 건져주세요. 그리고 풀어달라는 건 뭐냐 하면은 뭐 인생살이가 뭐 칭칭 이렇게 감겨가지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려운 거 이거 좀 다 풀어주세요. 그냥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길을 내 이제 하는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 안 듣잖아요. 안 듣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의인이 대신에 하나님 내 소리 좀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하나님 내게 대답해 주시고 내가 살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세요 하는 게 2절입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들어가면요.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구덩이에 빠져도 구해주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엄마가 딱 해결해주고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방법 엄마가 다 가르쳐줘요. 그럼 아이는 엄마한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면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럼 애는 엄마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대. 하나님 제발 나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래 너는 제대로 살아가는구나. 주의 의미는 이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80뭐 100년 사는데 하나님이 이래 보시고 그래 너 살아가는 방법이 맞구나.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불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래 보고 너 이놈 사는 방법이 틀려서 그래 살면 안 돼. 이게 불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보고 그래 너 잘했다. 이거는 의로운 거죠. 엄마가 자식을 보고 너 그러면 안 돼. 이게 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맞다. 그러면 틀린다라는 말을 우리는 절대 몰랐습니다.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불의한 자입니다. 불의한 자에게 불의하다는 뭐냐면 자기가 맞다고 그래 사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 종교 맞다고 합니다. 그럼 자기가 맞다 하네요. 하나님 틀린다 그래 자기는 맞대요. 그 불의자에게는 뭐가 임하느냐? 환난이 임합니다. 하나님 정한 법입니다. 욥기 31장 3절에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임하고 악행자에게는 재앙이 임한다. 여기 하나님 딱 정해놓은 법이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나는 맞다고 막 살아가는데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환난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가다가 사고가 뻥뻥 터졌죠. 그래 주님이 욥기 22장 23절에 보면 불의의 삶을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면 다시 흥하리라. 너 다시 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옛날에는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만 이제 예수 믿고 많이 흥해졌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편안해졌죠. 많이 알았고 많이 편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해야 되지요. 내가 옳다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께 피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 그럼 내 어려운 거 다 풀어줍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가르쳐 줍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왜 내가 신앙생활하며 주께 피하느냐?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느냐 이 말이에요. 3절에 보세요.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무시는 시도 때도 없이 그죠. 애는 시도 때도 없이 엄막하고 따라가듯이 우리도 그냥 좀 힘들면 주님 하고 이제 그렇게 주님 품에 안깁니다. 왜 그러냐니까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하나님 내고 야 구원해라 이 말 뜻을 우리가 옛날에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지금 무슨 소리냐면요. 주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얘야 네 영혼을 네가 구원해야 된다. 구원할 방법은 내가 다 마련해놨다. 이게 이제 아들 보내고 죽이시고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고 이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래 주님이 얘야 너 예수 믿고 내 아들 믿고 네 영혼 네가 살려라. 네 영혼 네가 살려라. 이제 우리는 그 말씀 이제 알아들었어요. 옛날에는 뭐냐 하면은 내 영혼을 내가 죽였습니다. 내 육신 살려고 발버둥 쳤지. 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 영혼이 살았는지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때는 내 영혼을 내가 죽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떠나면은
내 영혼을 내가 살릴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영혼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영혼이 삽니다. 그게 길은 딱 외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만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생명 얻은 자가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 이 세상 사는 동안 고통 당해도 안 되고 나중에 세상 다 살고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래, 하늘나라 가야 되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께 피하여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면은 한번 웃고 말죠. 이게 거짓말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영혼이 살았고 여러분 영혼 살았잖아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영혼이 산 증거, 영혼이 죽어 있는 증거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았는가? 내 영혼이 죽었는가? 몰라요. 근데 간단합니다. 그거. 오후에 이제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산 증거, 내 영혼이 죽은 증거. 그래 주님이 야, 너 말이야 이 세상 사는 동안 네 영혼 죽으면 내가 너를 지옥 보낸다. 지옥 보낸다. 네 살아있는 동안 영혼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 믿어라. 아, 그렇구나. 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말씀 깨달아 영혼이 살았죠. 그래서 평탄하게 하늘의 일을 참 많이 알았습니다. 알 수 없는 이 성경의 원리, 이걸 우리가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 세상 결국 인생은요, 하늘나라를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결정하는 기간이 인생입니다. 이 80년 100년의 인생 동안 그거 결정하는 기간이에요. 그거 이제 성경 예전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금방 깨달았습니다. 아, 인생이라는 것이 하늘나라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그거 결정하라고 하나님이 인생이란 세월을 주었구나 하는 거 예전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깨달으시고 자신의 영혼을 죽이지 말고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 가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죽게 피해야 되느냐. 네 번째 이유입니다. 4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어디에 붙들렸냐 하면은 불의한 자의 손에 잡혔고 흉악한 자의 손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안 돼요. 뭐가. 근데 이걸 이제 알 길이 없습니다. 이걸. 그러면 여기서 불의한 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틀리는 것을 맞대. 틀리는 것을 맞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 그게 불의한 자입니다. 벌써 종교 보세요. 종교가들은 그 종교가 다 맞대요. 그 다음 도덕과 윤리를 보세요. 그렇게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 맞대요. 그래 살면 된대요. 그러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지 마음대로 살면 된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막 그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만히 들어보거나 아 학교 선생님 말도 맞고 종교인들 말도 맞고 세상 사람들 말도 맞고 다 맞아요.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도 왜 됩니까? 불의자가 됩니다. 인생을 잘못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요 불의를 알 수도 없고 불의를 절대 이길 수도 없기 때문에 불의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딱 보호해야 되지. 아이가 엄마 품에 딱 안겨야 엄마가 가르치죠. 그런데 엄마를 떠나고 나면 얘는요 방황합니다.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인생이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가 완전히 보호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완벽한 보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 말 틀렸고 이 사람 말 틀렸고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종교 말 다 틀렸구나. 세상 말 다 틀렸구나.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불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불의자였잖아요. 저는 성격이 또 그래가지고 더 불의자입니다. 나는 나만 믿었어요. 절대 남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속아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나님입니까? 나를 믿게.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깨닫죠. 그 다음에 흉악한 자 누구냐 하니까 이게 마귀입니다. 귀신이에요. 이 흉악한 마귀 귀신이 눈에 천사가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마귀 귀신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볼 수도 없는데, 만질 수도 없는데, 만약에 마귀가 눈에 보인다면 총이라도 가지고 있다가 총 쏘겠지만 마귀는 총 쏴도 안 죽잖아요. 이 흉악한 마귀를 알 수도 이길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 마귀의 자식이 돼버려요. 보세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불의자가 되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마귀의 자식이 돼버립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예수 안 믿고는 살 길이 없구나. 그래서 불의자에게는 형벌이죠. 살아있는 동안 형벌이죠. 마귀의 자식 되면요,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갑니다.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 그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가 형벌 받고 어떻게 삽니까? 살아도 복, 죽어도 복 이래야 되지.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 어떻게 살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요, 살겠다는 몸부림입니다. 내가 세상에 지지 않고 불행한 인생 만들지 않겠다는 이 의지가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이 말은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살고자 하는 그 행위가 뭐냐 하면은 믿음이 좋다라는 그 말입니다. 성경 모를 때는요, 전부 다 뭐가 뭔지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 성경 알아가지고 이제는 그렇구나. 그래 되는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구나.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어떻게 된다는 거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우리 머릿속에 이성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세계 인생사가 정리가 돼버리잖아요. 성경으로.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고생 안 하고 살겠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 피하는 이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 기도해야 되는 이유, 말씀 깨달아야 할 이유입니다. 네 번째까지 했죠. 마지막 하나, 다섯 번째. 마지막 하나는요, 5절 6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주의 나는 주는 나의 소망이오니, 요거는 세상 사람 용어로 말해 봅시다. 돈은 나의 소망이니 이리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나의 소망이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 삶의 현주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뭘 원하는가? 당신이 뭘 원하고 살아가는가? 그럼 돈이죠, 돈. 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있어야 살잖아. 맞아요. 오직 돈입니다. 그리고 또 뭐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게 소망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근데 돈이 벌려집니까? 안 벌려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돈이요. 우리의 소망이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그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내가 나를 속였다 이 말이. 그 사실을 우리가 몰랐어요. 눈치 못 챘어요. 그냥 그래 살면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살았죠.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 그랬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에요.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돈 의지해가 안 되고 사람 의지해가 안 되고 나를 의지해가 안 되고 선생님 의지해가 안 됩니다. 세상 의지해가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주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씩 한 번씩 후회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30대 중반에 주님 만났잖아요. 야,
20대에 내가 알았더라면, 20대에 내가 이 주님을 만났더라면, 10년만 더 땡겼더라면 내가 훨씬 더 지금보다 행복한 삶을 살았을 터인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30대 중반에 주님 만나가지고 30대 중반에 그래도 영의 원리 깨달아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것만 해도 다행이다. 근데 이제 제 인생에서 그래도 아쉬운 점은 20대 중반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알면 빨리 알수록 좋습니다. 얘는 뭐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한 것이 어릴 때부터 믿음을 집어넣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집어넣으면 인생이라는 것이 어릴 때부터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알고 세상 사는 사람하고 인생을 모르고 세상 사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잘 알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안 돼 있죠. 지금 한국 교회가 거의 다 무너졌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세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면, 이건 솔로몬의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죠?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태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 그 외에도 많이 있었겠지만요. 그러니까 참 부럽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느냐 간단해요. 남편도 의인, 아내도 의인. 의인과 의인이 결합하면요, 애가 의인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아이가 나옵니다.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결국 성경 깨닫고, 이야, 내가 20대 장가가기 전에요, 내가 의인 되고, 아내를 의인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여자. 딱 만나가지고 애를 낳았으면 기가 막힌 아이가 나옵니다. 그걸 내가 왜 몰랐을까? 그래가 한 10명, 20명 낳아버리면 나중에 결국 제가 이제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다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굉장한 이 영의 원리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이게 이제 아버지도 엄마도 의인입니다. 그럼 하나님 의인의 자식을 줘요. 악인과 악인이 결혼하면요, 악인의 자식을 줍니다. 그 부모는요, 죽을 때까지 눈물 흘리고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주님 섬겨야 되는데. 그쵸, 뭐 이미 귀찮다 지나가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수습을 해야 돼요. 비록 악인과 악인이 결혼하여 악인을 낳았어도 그때부터 주님 섬기고 이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 작업을 우리가 해야 돼요. 모두가 다. 내 인생도 회복시켜야 되고 자식의 인생도 회복시켜야 되고 믿음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건 돈으로 안 돼요. 이건. 아, 그렇구나. 그 성경 알고 나면요, 사는 방법 다 나옵니다. 그럼 되는구나. 그럼 천천히 그냥 기도하고 말씀 깨닫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자식이 위해 기도하고 그래 살면 돼요. 그러면요 점점 나아집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죽게 피해야 되느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살아있을 때, 그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평강입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평강과 즐거움과 복을 하나님께 얻어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산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다음 즐겁다. 사는 것이 괴롭지 않고 즐겁다. 이거 엄청난 복이죠. 그 다음에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이거 형통의 복이에요. 그걸 얻으면서 산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인생이지. 이 성경의 의인들이 그런 의인들입니다. 다윗의 경우, 솔로몬의 경우. 욥도 마찬가지죠.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의 거부가 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야,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 이제 바꾸면 돼요. 믿음으로 바꿔. 지금이라 늦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하자. 이제는 이 소망이 주님이 내게 줘야 우리가 얻을 수 있지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 죽어서는 소망이 뭐요? 이제 지옥 안 가고 하늘나라 가죠. 영생의 복락의 소망. 이 땅에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나중에 주님 어차피 부를 거 아닙니까? 나나 여러분이 다 가야 되잖아요. 그때 본향인 하늘나라로 들어가서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훨씬 뛰어난 천국의 복과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 소망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야 이게 사는 것이 즐거워요. 살아도 즐겁고 죽어도 즐겁고. 그런데 믿음 없으면요. 살아도 괴롭고 죽어도 괴롭고 이래 됩니다. 이게 인생이 결국 이래 되는구나. 하나님이 정해놨구나.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봅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혹시 우리 속으면 안 되잖아요. 속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읽고 또 보고 맞구나. 이제 저는 이제 30 몇 년간 살아오면서 검증됐잖아요. 저는 믿음이 검증됐어요. 그래서 맞다. 성경대로 됩니다. 이 소망. 그리고 이 소망이 뭡니까? 후손이 잘 됩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고 나면 내 자식들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주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도록 내가 살아있을 때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자녀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써놨잖아요. 네 자식, 손자까지 가르쳐라. 네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네는 나를 알지만 네 자식 나를 몰라. 네 손자 하나님을 몰라. 네가 살아있을 때 네 자식에게 하나님 잘 가르치고 네 손자까지 잘 가르치고 내가 너를 부르면 오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버쩍 들죠. 그렇구나. 그래서 나도 믿음 가져야 되고 자식도 믿음 가지도록 해야 되고 손자까지 우리가 현손까지 그래 오래 살겠어요. 그죠? 그러나 손자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손자까지 잘 가르치고 그리고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이제 오너라. 그리고 주님이 하늘나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모르고 지 맘대로 살다가 나 인생 힘들고 자식 인생 힘들고 집안이 막 엉망진창되죠. 그래 살다가 지옥가 되겠느냐? 가만히 생각해. 그건 아니죠.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성경이 여기 5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주께 피해야 될 이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기도하고 말씀을 깨달아야 할 이유,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이유 5가지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에 행복하고 또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 도움받아 해결되는 복된 삶을 사는 성주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